샬롬,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도 밝은 미소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르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르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르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르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아멘. 9월 둘째 주일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재물과 또 인기와 명예도 가지고 있었지만 만족도 기쁨도 얻지 못하고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여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이 보이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의 회원이면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도 철저히 지킬 만큼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내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물의 복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의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가지더라도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하면 불안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늘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뭔가가 부족하다, 불행하다 느낀다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처럼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특별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 선행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고 건강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앞날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도 있고 건강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돈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떠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때로는 가난하고 병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일상 속에서 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 질문으로 각자 적용하고 또 가족들이 서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건강이나 자녀의 축복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내 안에 정말 영생이 있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고 헌금도 잘 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어렸을 때 딱 한 번 헌금을 내라고 주신 돈으로 딴짓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회개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회는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한 80% 정도가 어머니 때문에 끌려간 것이고 한 19% 정도가 교회 가서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그래도 한 1%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시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 천국과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제 마음에는 늘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커갈수록 공부와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뭐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꿈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내 안에 영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릴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서야,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내 믿음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니까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적용 질문을 묵상해 보시고 서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 가족이 다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악한 문화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